붙잡고 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쌓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 30절까지 했죠. 오늘은 4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4절까지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 읽은 데서 뭐가 생각나요? 마귀들이 생각나죠? 여러분 성경에 귀신들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거죠. 세상에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통 귀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러죠? 귀신이 돼서 어디 천국이나 어디 가기 전에 떠돌아다니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은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무슨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많이 봐왔죠? 네. 하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천당 가든가 지옥 가든가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마귀. 귀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마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예요.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어요. 마귀는. 그 마귀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지구가 만들기 전부터 마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악한 존재로서 예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 대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갈릴리가 큰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갈릴리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충청도다라고 하면 그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버나움이다 하면은 충청도에 있는 무슨 어느 마을, 어느 도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큰 갈릴리 바다 옆에 붙어 있는 어촌입니다.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갈릴리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가르치시니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갈릴리로 옮겨가신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라나고 성장했던 바로 그 마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갈릴리는 누가 성경에 누가 살았던 마을이냐면은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 명이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7명 정도가 어부였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지금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가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가 유대 땅이지만은 바로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이라든가 유대 아닌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그 지역의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놀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규절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3절 보니까는 회당에서 마귀의 영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34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갔다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 마귀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마귀를 본 거예요. 마귀를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마귀가 그 사람을 한가운데 쓰러뜨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치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왜 마귀한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왜 회당에는 나왔을까? 왜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계실 줄 알았을까? 주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을 쫓아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가장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첫 번째로 알아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서 4절 첫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기록에 당신에게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 보니까는 당신이 이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 하나님이니까는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사자야 있어라. 사자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무야 사과나무야 있어라.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하나님의 뭘 안다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마귀가 먼저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니 잘하는 보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마귀는. 그래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상을 믿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마귀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는 마귀도 하나님을 보고 떤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지금 회당에서 마귀 들린 친구가 거기 앉아 있었어. 근데 그 마귀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보면서 마귀야 너 걔한테서 나와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그래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나게 어떻게 했어?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어? 어떻게 했어?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나왔잖아. 나와라 그러니까는 나왔잖아. 그럼 마귀를 이긴 건 누구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알아? 무슨 의미인지 알아? 혼내셨다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못되게 하려고 하느냐? 너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어떻게 해? 예수님한테 약간의 반항을 했어요. 뭐라고 반항을 해? 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를 꾸짖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가? 했지. 나갔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을 해치거나 상하게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보고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마귀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귀의 본체는 원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하고는 틀려요. 인간은 무유한한 존재예요. 어느 때 되면은 나이가 들면 사람은 쇠약해져요. 젊었을 적에는 걷고 뛰고 뭐 달리고 막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쇠약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들지 않아요. 왜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뭘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여러분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한 마음을 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을 나타나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기네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이거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이거 안 될 것 같아. 마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들어?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꼬셔요? 세상의 것들을 갖고 꼬시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예요? 첫 번째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죽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적으로 죽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총입니다. 총은 사람을 쏴서 죽일 수 있어요.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은 사람의 정신과 혼을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죽여버립니다. 총과 마약과 성경은 죽이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총이나 마약이나 그 성경의 원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거였어요. 뭘 살리는 거예요? 총을 통해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총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총은 만들어졌어요. 남을 죽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은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그걸 먹고 환각에 빠지고 내 생각대로 하고 기분이 나쁠 적에 그거 먹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뭐 생각하는 대로 내가 부자가 됐다가 재벌이 됐다가 뭐 챔피언이 됐다가 뭐가 됐다가 마약 먹으면 그렇게 되죠. 생각하는 대로 다 되죠.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마약을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고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고 사람의 모든 장기하고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약은 원래는 뭐였어요? 사람한테 위급할 적에 거의 죽게 됐을 때 소량을 써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아까 부정적인 것,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주어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끔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가는 그 길로 못 가게 그 문 앞에서 딱 막아서가지고 넓은 길,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 이리로 와, 이렇게 멋있잖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꼬시고 시험하고 유혹했던 바로 그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약점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큰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로 예수님께서 지금 와라라고 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를 지었고 성경의 말씀이 그 길로 너희들 가야지만은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가서 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 와라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세상에 보이는 것, 너희들이 생각되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그거는 죽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떠나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규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마귀가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마귀까지 쫓아내고 사람들 고치니까는, 야, 저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온 그 가버나움 그 옆에 모든 주변으로 모든 곳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이제 회당을 나와서 누구네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써 있죠. 시몬은 누굽니까?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신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같으면 열병은 아스피린 먹고 뭐 타이레놀 먹으면 낫겠죠. 근데 2000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병은 죽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자, 그렇게 걸렸으므로 사람들이 간청해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 앞에 같이 갔는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때 보신 거예요. 베드로 그 어머니가 그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를. 나 같았으면 그 전이라도 그 회당에서라도 얘기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시기만 하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제 장모님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법한데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제가 몸이 아파요, 뭐 어때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할수록 더 많이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적에도 기도하고 일부러 기도하고 급할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사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성경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일들을 해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필요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하지. 그렇죠? 필요 있을 땐 더 가서 많이 하지. 아빠도 주물러 드리고 구두도 닦아 놓고 옷도 털어 드리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다 해줬어.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잘 안 해. 그래도 부모님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안 해도 알고 계셔요? 모르세요? 알고 계셔요. 어떤 경우는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속이게 되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에도 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한테 잘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네 일만 할 뿐만 아니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한 것도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옆에 마음적으로 좀 힘든 사람은 위로도 해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나보다도 옆에 친구가 아프고 옆에 친구가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친구 누구누구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 친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베드로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깊게 새기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닮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노력하죠? 바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는 내 장모님이 아픕니다 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었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앞으로 닥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집에 간 거예요. 꼭 갈 필요도 없었죠. 그런 때까지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그 장모에게서 떠나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온 사람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무한하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질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을까요? 지금 이게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나와서 지금 베드로 집으로 간 거예요.
안식일 날 그 귀신 마귀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베드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은 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쉰다는 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밥도 지면 안 돼요. 그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먹을 거 미리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안식일 날 멀리 가도 안 돼. 안식일 날은 뭘 사 먹어도 안 돼. 그냥 집에서 무조건 쉬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병을 고쳐도 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지정한 특별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이 나라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오면 이북도 통일시키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대통령도 힘들고 국회의원들은 다 난리 법석이 나고 한 이 가운데서 누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고 평화롭고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바로 마귀가 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그러한 말이 선포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오는 대로 다 고쳐줬어요. 날이 밝았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외딴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병 고침을 받고 하니까 너무 훌륭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붙잡아 놓고 여기서 계속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여기에만 가버나움 여기에만 머무를 게 아니고 나는 온 땅, 유다의 온 땅,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된다. 그게 내 일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온 군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마귀들의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삶이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회당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지금 4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비록 4장까지 말씀을 마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너는 죽고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요새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행복하게 되고 좋은 직장 갖고 무슨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큰 잘 살게도 하는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잘 알아서 정말로 인생은 금방 가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대학 가고 눈 깜빡할 사이에 결혼하고 눈 깜빡할 사이에 아기 낳고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되는 거예요. 유민지 코치 봐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됐어? 애기도 있고 결혼도 하고 그렇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길로 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해 갑니까? 노력해야 돼요. 앞으로 노력 안 하면은 내가 혼도 낼 거예요.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